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방인들이 중언 부언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뚜렷하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이 주문을 외우는 이방인의 기도 습관에서부터 나온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같은 주문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마치 자기의 뇌가 쇠뇌당하는 것처럼 그 주술적인 것에 힘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방언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마귀가 주는 방언이 있습니다. 또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의미 없이 반복하는. 아마 제가 이와 비슷한 기독교에서의 모습을 본다면 막 방언 연습시킨다고 할렐루야를 반복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런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는 기도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정말 명확합니다. 세 가지와 또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다 아는 거니까 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붙인 것은 우리는 땅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가 어떨 때는 고개를 숙여서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땅에 있는 어떤 존재한테 절하는 것도 아니다. 너는 지금 이 세상에 어떤 너보다 힘이 센 권력자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절할 대상, 네가 경배할 대상, 네가 기도할 대상, 네가 의지할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것도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모든 출발은 관계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은 아까도 말하는 것처럼 주문이나 반복하는 것이나 뭘 불러내는 것이나 이런 것들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치하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한 두번 살피시는 자상하신 아버지라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다 포함된 사실은 주기도문은 이 한마디만 해도 이미 다 한 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이미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때,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미 기도 이전에도 알고 계시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내 자식이 뭘 구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세 가지를 너희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간구 그러면 늘 습관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 우리의 급한 문제, 또는 우리가 그 중에는 병 낫는 것, 또는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걸 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간구의 범위를 넓혀주셨습니다. 처음 세계를 보십시오.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뭘 간구하는가? 한번 그대로 그냥 우리가 알지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는 내 필요에 급급해서 어떨 때는 그럴 수 있죠. 지금 죽기 직전이면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급한 표현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의 많은 시간 중에 내가 어디에 삶과 관심을 표현하고 있느냐 사실은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 필요에 그냥 집중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일 먼저 튀어나올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내용을 보면 무엇이 문제냐, 먼저냐, 분량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 이름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모든 것이 다 높아지고 존귀함을 받으시고 인정받으시고 우리 입술이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간구하는 기도를 첫 번째 기도로 우리 주님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사셨고 주님 그렇게 기도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여 달라. 이 나라는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전쟁 나는 곳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 복음이 지금 혼란스럽게 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가 많이 사그라졌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서구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 우리 예수님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죠. 그의 나라, 지금 이 땅에서 그의 나라를 위한 것, 주님 중심입니다. 주님의 뜻, 하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곳이지만 땅은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여전히 숙제가 많습니다. 여전히 나 또한 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지만 그러나 뜻에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뜻이 있고 그리고 조건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뜻입니다. 이건 인간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조건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도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가만히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높이 올려드리는 것인과 동시에 그게 결국 내 삶을 결정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는 나도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누군가의 가정 속에 누군가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은 나이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를 보면 꼭 이 세상에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객관적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하고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게 결국 내가 높아지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결국 내가 영광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결국은 내 삶이 변화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나와 가정과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이구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제3자가 다 잘 되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를 위한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나를 위하게 되는 거고,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 결국은 나와 가정을 위하게 되는 결론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아버지의 뜻을 너를 구해라.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가 없습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것이 다 사실은 뒤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내용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직접 우리하고 관련된 세 가지를 봅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의 신체적인 양식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냉장고 속에 음식이 있더라도 이 음식이 누구로부터 왔느냐를 생각하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또한 감사의 기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듯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친해지고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용서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인이니까. 오해하고 서로 다르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덮어놓고 냉랭하게 지내기도 하고, 결국 인간관계를 보고 전쟁을 보고 모든 걸 보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사실은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네가 나한테 기도하기 전에 너 용서하고 왔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 예배하기 전에 화해하고 왔느냐? 만약에 화해하고 오지 않았다면 네 예배는 가짜일 거다. 그 말은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도 안 받았는데 아버지, 우리가 인간끼리 용서하는 것처럼 용서해달라.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때 내가 이 조건을 내밀고 용서해달라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고백했을 때 용서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이 은혜를 가지고, 이 풍성한 은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겁니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은혜를 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형제들과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네가 내 자녀 아니냐? 그러면 네가 용서하는 것을 살아가고, 용서를 실천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나한테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에는 네가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네가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이거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오나 또는 주님께 기도하러 올 때 내가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행위는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와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복도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건 정말 모순된 행위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뒤에도 또 나옵니다. 이게 중요해서 주님께서 추가적으로 14절, 15절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것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느냐? 중요하니까. 잘 안 하고 있으니까, 못하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볍게 여길지 모르지만 참 떨리는 말씀입니다. 네가 내 자식 맞냐? 너 그러면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용서하는 삶이 토대가 돼서 네가 또한 나한테 와서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해라.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과연 네가 내 자식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도전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마지막에 6번째, 우리의 필요로는 3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요구는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악에 빠지는 시험에 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악에 빠지는 시험에 빠져서 악한 상황 가운데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구해달라는 기도, 이 두 가지는 하나이기도 합니다. 보호해달라는 것과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빠졌을 때에는 그 악에서부터 구해달라는 것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악에서 보호해달라고 해도 내 욕심이 너무 강하면 악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다 보호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의 막이 펼쳐지지만 내 악이 너무 강하거나 내 욕심이 너무 강하거나 내가 너무 어떤 충동질이 강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막을 뛰쳐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봐야 되고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가슴 아프죠. 어떨 때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미련함과 부족함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는 그 기도까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악에서 구해달라. 시험에 안 들면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그렇게 계속 살아야죠. 시험에 안 들도록 보호받고 시험에 들어가지 않는 이거 잘못되면 악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피해가거나 혹은 물러가거나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참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거죠. 터진 것이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구원해달라.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주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주인이 참는다고 참고 뭘 해도 결국 알고 보니까 또 죄에 빠져버리고 또 죄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그 악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리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 악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고 주님께 또 고백하고 하소연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이거 드려라.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하구나. 내가 이런 기도를 우리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또 지금까지 드려오셨지만 앞으로도 드리기를 원하고 이런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생애가 되기,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절실하고 너무 중요한 기도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자주 잊고 우리의 필요에만 급급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높여드리고 그것을 간구하는 기도를 잘 못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먼저 앞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필요도, 내 어려움도, 내 고통도, 내 아픔도 아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도 훈련하고 그 기도의 내용을 따라가고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로와 주임지 히스기의 위로와 이미 교회들, 광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